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6년 1월 10일입니다. 지금부터 교도 중심의 열린 도량을 열어가는 강남교당 일요정례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토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전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에게 지난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사원님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회상에 함께 만나 신앙 수행으로 이어가는 평범함과 서원이 그 얼마나 뜻깊고 새로운지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오늘 더욱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19 위기와 어둡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난 해를 보냈던 저희들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정다운 도반이요 상생선연으로 계속 이어가는 이 법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은님, 이렇게 법회를 봉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새해에도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속 깊은 마음 공부에 더욱 발원하고 살아있는 부처가 되고 모두를 부처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사은님, 일상의 거리두기에서 서로를 위한 배려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에서 솟구치는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도 마음의 방역을 통해 절제와 사랑과 밝음을 얻게 하옵소서. 둥글고 밝은 빛으로 지켜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얼어있지만 음양 상승의 이치 따라 추운 겨울도 봄의 기운을 이길 수 있듯 2021년의 봄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이 될 수 있도록 전 국민과 전 인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당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영혼의 안식처요 토량이 되도록 하옵소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희망의 새해에는 교화를 위한 2단계 선불도량 불사를 계획하고 교단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탑이 되기를 바라나오니 저희 모두 신성과 화합과 지혜로 희망과 훈훈함이 가득한 불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전 인류에게 희망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의 빈곤과 무지와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하옵고 큰 마음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강남교당 도반들 중 깊은 병구로 투병을 하고 있는 도반들, 하루빨리 병업에서 벗어나 온전한 심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난 8일 미세 감압 수술을 마친 미산 이성면 도반의 빠른 쾌유를 기도하옵나이다. 강남교당에서 천도 예를 올리고 있는 새 열반인 고 유종상 영가, 이희련 영가, 류식연 영가들이 완전한 해탈 천도의 길을 얻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난 1년 청년 어린이 교화의 정성으로 함께했던 김도연 교무가 강남교당을 떠나 화정교당 교화의 소임을 맡게 되어 임하게 되오니 저희들과의 인연은 소중하게 남게 하시고 새로 부임하는 임지에서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원님의 크신 은혜로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상 선문 이러는 언어도 단의 입정저이요 유모조를 생사무님바 전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본부정생 성품으로 능이서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무르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도는 사리를 원만하는 공부를 하며 도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 이런 의력을 얻도록 까지 서원하고 이런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안녕 바람일다 심경
반자 제보살 행신 반야 바람일 다시 조여놓은 계곡 노일체 고액살이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식력부 여시살이자 시제 업공상불생불 불구부정부정불가 시고공정무쟁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 성향미촉법 무한계내 무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 멸도무지영 이무소득고 불이 살타의 반야 바람일타고 신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일타고 드가 따라 삼약삼보리 구지 반야 바람일 다시대 신주 시대명주 시모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르 고설 반야 바람일 다주죽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 병들을 고치기로 할진대 무엇보다 먼저 도학을 장려하여 분수의 편안한 도와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도와 자력생활하는 도와 배우는 도와 가르치는 도와 공익생활하는 도를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안으로 자기를 반성하여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게 하는 동시에 선병자의라는 말과 같이 밖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지니 지금 세상의 이 큰 병을 치료하는 큰 학문은 곧 우리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여와 공부 요도인 사막팔조라. 이 법이 널리 세상에 보급된다면 세상은 자연 결함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모두 불보살이 되어 다시 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남녀노소가 다같이 낙원을 수용하게 되리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시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어서 성가 찬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성가는 55장 둥그러운 한 기운이입니다. 음원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 중에서 1호는 법신불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독송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싶죠? 직역하면 법신불은 있다 없다는 것을 초월한 만물의 생사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있다 있을요, 없다 없을 무를 초월했다 하는데 이게 뭐지?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마스크를 안 썼는데요, 제 앞에는 지금 투명 아크릴판으로 10개월 전부터 이걸 세워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투명 아크릴판을 세우니까요, 제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요. 근데 지금도 보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보여도 여기에 신경이 쓰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보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이 안 쓰인다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유무초월의 생사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능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거기에 하는 말 있잖아요. 언어 도단이라 말과 글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무초월이라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에. 왜 없어요? 있죠? 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있죠? 마음 있으면 제게 보여주시든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가까운 사이 그러잖아요.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 있잖아요. 답답하네. 내 여기 있는 걸 꺼내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그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신다면 지금 저한테 말하는 그거는 누가 말하는 겁니까? 뭐가 시켜서 말을 하고 있죠? 자, 같은 논리로 전기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자, 전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겁니까? 자, 없다면 저 전기가 왜 밝죠? 마찬가지로 공기도 그렇습니다. 자,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숨을 들이셨다 내쉬잖아요. 숨을 들이셨다 내쉬면서 공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납득하셨나요? 납득하신 분은 미소를 짓겠죠. 이 진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마음이랄지 전기랄지 공기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알면 서로 말이 없어도 표정으로서 주고받는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전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궁굴리지 않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과 글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그 말과 글을 일러서 뭐라고 하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진리인 달이 있습니다. 저 달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가리키잖아요.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을 보도록 알려주기 위해서는 손가락과 같다 그 얘기예요.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으면 달을 못 보잖아요. 그 말과 글에 묶이면 참 진리를 못 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 얘기를 알면 설명을 안 해도 안다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이치를 터득하게 됩니다. 법신부를 깨쳐서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면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항상 대하는 인연마다 상생선업을 짓게 됩니다. 진리 공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법신불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입정처, 일체, 분별, 망상, 사량이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 자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깨쳐서 알아야 이심전심으로 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법신불, 진리, 도는 언제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자,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 삶과 죽음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본래 마음자리, 그 법신불을 친 채는 유와 무, 그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과 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사문이 바로 유무를 초월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생이라고 하고 죽으면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은 언제 어디서나 이 생사를 초월한 유무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앞에 있든지 내 소유가 되든지 하면 있다고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앞에 없든지 내 소유가 안 되면 없다고 그래요. 유무의 판가름을 그걸 기준으로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없어지잖아요. 눈앞에 있던 것이 결국에는 없어져요. 참, 있는 것은 어디서 왔냐? 그 없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돈다고 하는 거예요. 유는 무로 돌고, 무에서 다시 났으니까 유로 돌고 그런 거잖아요. 돌고 돌아야 한없이 지극하게 돌고 돌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함께구 빌공자, 유라고 할 것도 없고 무라고 할 것도 함께, 유나 무나 함께 공하다게 구공. 그 구공한, 그럼 텅 빈 그 구공만 하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대로 갖춰져서 드러나 있다. 그래서 구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이라. 언어도단의 이정처는 이론의 본체, 체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할 때 체와 용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체와 용은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몸과 몸짓 그럽니다. 몸과 몸짓인데, 자,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는 진리의 체, 그 본체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봤으면 이걸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을. 쓸 용자 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그 표준이 뭐냐? 그 표준을 가르치는 진리가 바로 유무초월의 생사무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다시 돌아오는 그 세상에서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법신불은 계시다. 그 사이에 그 법신불을, 나와 법신불 사이에서 내 마음이 작용을 해서 어떻게 살 거냐, 그 어떻게 살 거냐 표준이 바로 유무초월이다. 유무초월이다. 우리가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깨치면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유무초월의 생사문 자리를 깨치면 생사의 자유, 죄복의 자유, 고락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 사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하고 의구심을 일으킬 텐데, 그래도 제가 실수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을 것 같아서 제가 5, 6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내가 정부에서 간부로 근무할 때 지인의 어른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를 제가 둘이나 알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광대학교 장례식장은 원불교 교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문상을 가가지고 상주 성씨 확인하고 원불교에서 주례한 내용을 확인하고 문상을 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앞에 단체가 문상을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이에 제가 부의도 하고 방명도 쳤고 했죠. 그 단체가 나오고 나니까 제가 이제 문상을 하러 딱 가서 영정 인사를 올리고 상주한테 인사를 딱 올리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상주집에 제가 문상을 하러 들어간 거 이미 부의는 다 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인사하고 나와서 참 허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찾아 바로 옆 호실에 있는 대로 문상을 또 가져갔어요. 자랑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허통한 마음을 안고 아이고 내가 저 집에 빚을 진 게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한 마음 돌려서 지내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교당에서 저한테 교무님이 전화가 와요. 다음 주에 종제가 있는데 저더러 와서 설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정이 비어 있어서. 제 날짜에 맞춰서 퇴각 전에 헌별하러 갔더니 그 영정이요. 제가 그때 부의를 잘못했던 그 어른이에요. 그 어른. 그러니까 제 마음이요. 한쪽 귀퉁이 뭐가 싹 하고 빠져나가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찌꺼기가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었던가 봐요, 이게. 이 짧은 사이에 유와 무, 유와 무의 마음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일상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혹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들을 잘 느끼실 텐데
소소한 그 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유무초월은 해탈의 경지라고 합니다. 해탈의 경지. 유라고 하는 것은 모여있는 것이고 인연 따라 모여있는 것을 유라고 합니다. 그것이 흩어지면, 그 인연이 흩어지면 무라고 그러죠. 제가 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돕는 노래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영원한 실체는 없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영원한 나의 것도 없네.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헤어지는 것 세상만사 공한 것을 이제 나는 알았네. 윤회의 수레바퀴 끝이 없이 돌고 돌아라. 육도윤회 수레바퀴 끝이 없이 돌고 돌아라. 이런 노래입니다. 가사 한 말에 다 담겨 있죠. 결국에는 있다고 하는 유에도 묶이지 말고 없다고 하는 무에도 묶이지 말아서 유무초월한 그 해탈의 심경을 갖고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분별하고 비교하고 집착이 심할수록 해탈과는 멀어집니다. 스스로 묶은, 스스로 잡고 있는 그 구속에서 벗어나야 해탈이 되는 거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혹여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내 것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 것이 안 됐어요. 쳐다보고 생각만 하고 화가 나잖아요. 분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죠. 대종사 계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종사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를 막아서 돈을 막았는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부호가 돈을 들고 도청에 가서 저 돈을 막아서 저 바다를 막아서 돈을 막는 게 나아요 하고 거짓으로 이제 서류를 내니까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서 얼마나 분개를 하겠어요. 화가 나니까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노는 가난한 길령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막은 것이지 우리가 먹고 살려고 논을 막은 것은 아니다. 누가 허가를 내든지 이 동네에는 논이 생겼으니까 다행이지 않느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이 바닷가에 사는 개들이 옆으로 기어가는 개 말이에요. 멍멍 짖는 개 말고 바닷가에 사는 개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도청으로 진정하러 가더라. 꿈에 이렇게 보이셨대요. 근데 그 사람 이제 도청을 갔다 다녀오면서 마을에서 떨어졌는데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근데 대종사께서 그 사람이 그럴 때 제자들이 분개하는데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 건데 저 사람이 나쁜 짓에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분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깨워 주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내 것이라고 묶이지 않고 붙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라는 빌공짜 공심을 깨우쳐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논을 막은 것은 꼭 우리 소유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 길령의 사람들에게 논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을 만드는 그걸로 됐다. 울타리가 없어라. 너와 나의 울타리를 갖지 말라. 빌공짜가 아니라 공변될 공짜 공심을 아울러서 갖도록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무님께서 개성으로 경강을 하신 걸 유튜브로 봤어요. 그 교무님께서 개성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당신과 인연 있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 내외가 젊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교단 구석구석에 불사를 참 많이 했대요. 그 젊어서 대호법이 되셨는데 보정을 잘못 쓴 데다가
사업이 어렵게 돼가지고 월세방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대요. 그걸 보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도 그동안 잠시 힘들어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을 추스러가지고 교당에서 똑같이 봉사를 하더래요. 교도님들 법회 때 왔다 갔다 할 때 승합차를 운전하시고 또 가실 때 보내드리고 그런 일을 아주 기꺼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무님께서 너무 의구심이나 사로는 물었대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교무님, 그때는 제가 경제적인 형편이 있어서 돈으로 불사에 헌공을 했지만 지금 제 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 건강하니까 언젠가는 다시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교무님께서 묻는 본인이 부끄럽더랍니다. 자기도 전무신에서 이 공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저 마음까지 되는가? 그 마음이란 얘기죠. 결국에는 본래 또는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그 빌공짜 공심, 저것이 저쪽으로 가면 나 혼자 쓰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하니까 도리어 잘됐다 생각하는 그 울타리 없는 그 공변될 정도의 공심을 갖고 이 둘을 아우르는 것이 유무를 초월한 마음이다. 유무를 초월한 마음. 그 유무를 초월한 마음이 본디 우리 본래 마음짜리 법신불에는 생사라고 할 게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내가 들어서 살았으니까 생이라고 죽으니까 사라고 그러는데 본래 그 자리는 생사라고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울타리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죠. 자, 요즘에는 학교에도 운동장 담을 없앴잖아요. 담을 없앴어요. 그럼 문이 어디 있습니까? 문이. 들어가는 데가 다 문이잖아요. 들어가는 데가. 생사문도 마찬가지예요. 생사문도. 자, 오늘 이날 어느 집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기쁘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어느 집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면회도 안 돼요.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어느 집에는 돌아가시고 슬픈 날이에요. 한날, 한시에 지금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내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사라고 있는 것이지 그 울 없이 터놓고 보면 유무, 초월이다. 생사라고 할 게 없다. 생사라고 할 게 없다. 본디 그 마음자리에서 봐도 생사라고 할 게 없지만 이 살아가는 형식에서도, 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울타리 없이 보면 그 유무라고 할 것도 없고 생사라고 할 것이 없다. 생사라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개송을 한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 이 후래 오는 모든 제자에게 공전을 하신 그 개송 말씀 있잖아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랬는데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유라고 할 것도 없고 무라고도 할 것이 없다. 이 자리가 돌고 돈다고 했는데 돌고 돌고 지극하다 했지만 이것이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는 그럴 것도 없다. 함께 공하다. 함께 구자예요. 유라 할 것도 없고 무라고 할 것도 없다. 돌고 돈다 할 것도 없다. 예? 그냥 구공이란 거예요. 그 텅 빈 구공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 다 그 법신불이 다 드러나서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구조예요, 이게. 예.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려고 말고 관조로서, 예? 일체 분별 사량은 뭐냐면 분별은 나누는 생각이고 사량은 생각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생각사자 양양자인데 저울질한다 그때. 나누고 저울질하는 그 마음이 집착을 하면 거기에 묶여요. 묶이면 구속이 되잖아요. 그걸 놔야 해탈이 되고 그 해탈이 어느 것에도 걸림이 있어야 그걸 자유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연이 가까이 있을 때는 행복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행복해요. 인연이 멀리 가면 슬프잖아요. 더 답답한 건 뭔 줄 아세요? 인연이 계신데 얼마 안 있으면 간다는 걸 환히 알아요. 그걸 참고 기다리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럴 때 내가 유무초를 어떻게 할 거냐? 생로병사, 추나추동, 생로병사, 추나추동 돌고 돈다 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이 한 몸 놓고 살잖아요. 이 살아가는 현실에 뭘 표준으로 살 거냐? 유무초로의 생사문이다. 유무초로의 생사문. 법신불과 나 사이에 내 마음이 작동을 해서 유다 무다 그래요.
예? 허상을 가지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은 죽을 때 가서 없어지는 그때 살잖아요. 죽을 때 가서 알지 말고 살 때 정리를 해라 그래서 나이 40은 보따리 챙기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나이 40이 되면 보따리 챙기라는 말씀이 유무 초월해서 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이치를 알고 깨쳐야 넘어설 수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거를 대종사께서 뭐라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모든 내가 이것이다 라고 정해진 그 상을 텅 비워서 놓고 너와 나, 자타, 저것 이것 따지는 피차가 없는 그런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얻어야 그게 참된 해탈이 되고 그 경지가 어느 경우에도 걸림이 없어야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대종사께서 참회문에 유무초월의 이치를 잘못 알고 사는 수행자들에게 큰 경책을 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회문 독송할 때 안 하는 마지막 단락 귀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래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않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행하기를 무예행이라 걸림없는 행위라 해서 불문을 부처님 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않으니 이것은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양반이에요.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구공 구족이에요. 구공에서 구족 나오잖아요. 비었으니까 끝났다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 사람 어찌 유무초월의 참 도를 알았다 하겠는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유무초월의 참 도를 아는 사람은 자성이 분별 없는 줄도 알고 자성이 분별 있는 줄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4대 강령의 정각, 정행이라고 해요. 정각이 끝나버리면 되잖아요. 빈자리 알았으니까. 예? 근데 정행을 하면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 세속의 번뇌 모든 착심을 다 놓고 저 청정도량으로 들어가라. 이 문을 지나갈 때는 세속에 있는 그런 모든 번뇌나 착심 다 내려놓고 저 청정한 도량으로 건너가서 일주문이 있는데 이 일주문에는 문짝이 없어요. 문짝에는 일주문 보셨나요? 문짝에는 일주문이 없어요. 문짝이 없는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사문입니다. 생사문에도 문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생이고 어디까지가 삽니까? 어디부터 사고 어디부터 생이에요? 생사문에도 문짝이 없습니다. 생로병사를 추나추동과 같다고 했고 생은 사의 근본이고 사는 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생사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 같다고 하고 어제 오늘 같다 그랬잖아요. 자, 유라고 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서 유에 집착을 하고 무로 가는 그 이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집착하지 말고 무로 가는 이치를 알고 또 무에서 유로 하는 이치도 알아야 된다. 무가 바탕에서 유가 생겼고 유 형태가 세월이 지나면 인과의 어변에 따라서 변해서 흩어진다가 흩어진다. 그 이치를 분별 없는 자리까지 알고 분별이 있는 자리 아울러 알아야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안다. 그 말씀입니다. 생사문은 한 생각을 들이고 한 마음을 나오게 하고 모든 변화가 나타나는 분이 바로 생사문입니다. 천도본문에 그러시잖아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 괴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이 유무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무이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런 이치가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도움이 될까?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도정에서 내가 어떤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그것에 집착을 해서 부질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실상인 줄 알고 그게 묶여가지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에 집착을 해서. 근데 결국은 그것도 흩어져 없어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때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의 이치를 반조해서 회심을 해야 됩니다. 회심을. 이 이치를 알면 어떤 공덕이 나타나는가? 대종사께서 열반하시기 보름 전인 원기 28년 5월 16일 오전에 대각전 소나무 아래에서 하신 최후 법설이 있습니다. 그 법설을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깊이 반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를 날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이 되어가는 것과 같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서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서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서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세상을 건지는 큰 사업의 선도자들이 되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으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과 같고 밤과 낮이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돌고 돌게 하는 진리다. 불보살은 생사에 오고 가는데 어둡지 않고 자유하며 범부중생은 생사에 오고 가는 것에 어두워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다를 뿐이다. 육신의 생사는 범부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어라. 그대들은 각자 생사에 오고 가는 것에 생사, 거래에 어둡지 않고 그에 자유할 수 있는 실력을 얻기에 노력을 하라. 대종사께서 열반하시기 보름 전에 하신 최후 법문입니다. 그 법문을 하시고 조실에 가셔서 멀리서 온 편지도 뜯어보고 이리저리 살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론은 법신불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라는 이 이치를 알아서 내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유무를 초월했는가, 유무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걸 봐서 그게 자유를 얻어야 그걸 일러서 생사를 초월했다고 하고 생사를 해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사 해탈했냐, 생사 초월했냐, 그 기준은 뭐예요? 유무 초월했냐, 못했냐, 그게. 네. 법신불이 그런 부처님입니다, 법신불은. 그러니까 법신불은 항상 이 생사의 과정에 있는 나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이치를 가르쳐줘요? 유무 초월하라, 유무 초월하라. 거기서 참된 생사의 자유를 얻고 죄보의 자유를 얻고 고락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법신불은 이론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바로 그 가르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성가는 155장 반가이 만난 인연입니다. 각자 음원을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깊은 정을
이번 순서는 강남교당에서 화정교당으로 옮기시는 김도연 교무님의 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부임 인사를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법화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담임교무로서 어린이들, 청년들을 위해 밤잠을 줄여가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제가 드린 정성에 비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학부모님들께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되돌아보니 우리 교도님들께 많이 부족했습니다. 해드린 것도 없이 사랑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1년이 너무 빨리 가버렸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계셔서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있어서 정말 꿈같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덕분에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이곳 강남교당에서 받은 교도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도님들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많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음 부인지인 화정교당에서도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당에서 얼굴을 자주 뵐 수 없었던 우리 교도님들, 그럼에도 항상 챙겨주시고 걱정하시며 마음을 써주셨던 우리 교도님들, 법신부 사원님의 혼염 속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화위원장님이 원기 106년 교화 계획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화위원장 박인종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10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이 교화요람에도 나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강남교당이 전체 관리하는 교도가 1,463명입니다. 일반 교도님이 190명이고 청소년이 373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5년도까지 잡혀있는 출석교도는 71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일반교도 교화 목표에서 1호 465명, 화요 120명, 1호 2부 15명에서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 단편성이 되는 분들 기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단편성이 되어 있는 교도가 566명이며 작년, 그러니까 1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편성이 되어 있는 교도는 566명이며 출석부 교도는 589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팬데믹 때문에 신입 교도가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입교 연원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기 106년도 주요 교화 목표는 일반 교화 중점 방향에서 4번째 나와 있는데, 강남교도는 4종 업무, 저희들 4종 업무 중에 조석 신고, 법회 출석, 입교연은, 헌공금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려운 시기에 당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우리가 원기백천을 외치고 천불도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입교연도 마찬가지고 법회 출석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여자 교도님들은 잘 하고 계시고 또 남자 교도님 중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조석 신고 올리시고, 그 다음에 법회 출석은 지금도 유튜브에 제가 보니까 330명 정도 지금 실시간으로 법회를 보고 계시는데,
부부가 이렇게 하시는 분까지 합하면 제가 보니까 또 450명 내지 500분 정도가 지금 법회를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올해 어떤 캐치프레이드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화단으로 올해 정했습니다. 이유는 단회도 줌으로 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대면일 경우에는 계속 줌이나 전화 순교 내지는 인원구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대면을 하게 되면 소규모라도 단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방법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줌을 통해서 지금 하요선방이라든지 또 1월 19일부터 교감님 모시고 교리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줌을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줌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비대면에서도 이런 유튜브나 또 내지는 이런 줌으로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입교 연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입 교도가 새로 온다는 게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을 다시 해보면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소홀했던 예비 교도로 있거나 안 그러면 휴먼 교도로 있는 교도를 찾아서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시 전화를 해서라도 순교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교도들이 다시 교당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어떤 강남교당이 내부적으로 내실할 수 있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넘겨주실래요? 청소년 교화. 저희들 그 청소년 교화는 청소년 부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못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청소년은 유아, 초등, 학생, 청년 전 부분의 어떤 대면 교화와 함께 언택트 상황의 적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콘텐츠 개발과 소통 지속을 위하여 더욱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강남 장학회의 원코칭 활동에 있어서 우리 도반님 자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거는 카페하고 홈페이지 보면 안내가 나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강남교당은 원불교 서울 교구의 어떤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강남교당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강남교당의 교도님들 것입니다. 교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주체는 단활동입니다. 단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원기 108년에 우리가 비전을 달성했을 때 정말 천불도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도님들이 힘을 합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당 소식입니다. 정의명 도반의 부군 이희련 영가의 초제가 오늘 1월 10일 오후 2시 5층 집례실에서 있습니다. 조형권 도반의 모친 유종상 영가의 초제가 1월 16일 토요일, 이제가 되겠네요. 오전 11시 5층 집례실에서 있습니다. 원기 106년 첫 교화단회는 1월 10일, 12일 법회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회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1월 교화단회는 교당에서 제공하는 단회 식순에 따라서 진행하며 단원 인사와 새해 교화단 운영계획 수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장 중앙님들은 미리 연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진행 사회자 교육과 경강민 신앙 수행 담당자 교육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는 각 단톡에 전달된 네이버 폼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마감입니다.
서울교구 신년 할애 법회 안내입니다. 원기 106년 1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교구 전 교도가 유튜브 서울교구 TV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날 24일 강남교당 법회는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보 4쪽 교당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당의 노래를 부르면서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가 30장입니다. 도반님들, 원기 106년 신축년 1월을 사원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일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공부 잘합시다.